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준행하여 하나님의 궁을 받는 저들의 심장이 이루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는 힘을 얻고 믿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복 받읍시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면요, 그 몇 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이 좁쌀이 하루 종일 굴러가나 호박이 한 바퀴 구르나 마찬가지다 그래. 좁쌀이 못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돼. 그래서 따라합니다. 신앙은 이기는 것이다. 옛날에는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집들이 지금까지 콘크리트 집이 아니라 흙으로 다 발라서 집을 짓고 문짝은 대를 쪼개서 종이같이 쪼개서 그래서 그 문짝 문을 닫아봐야 닫으나 마나 예를 들어 발로 차면 문 다 뚫어져 버리는 그런 문에다가도 문고리에다 딱 걸고 수저를 꽂고 그래야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참 옛날의 모든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여러분 옛날에 도둑놈들하고 오늘의 도둑하는 사람들하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딱 방에 잠자면서 도둑이 오는 것 같으면은 하고 기침하면은 도둑이 안 자는가 보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문 잠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발로 차버리면 문 다 뚫어져 버리니까. 그런 시대의 도둑들, 오늘날 도둑들은요, 참 사람 죽이는 거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갈과 개구리라는 그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강을 건너려고 딱 강가에 와서 강을 건너려니 정갈이 와서, 야, 정갈은 수영을 못하니까, 야, 나 좀 태워달라. 내 등에다가 나 좀 태우고 이 강 좀 건너게 해다오. 그런데 강 한가운데 가서 이 정갈이 개구리에게 이렇게 독침을 쏴버렸어. 정갈은 독침 맞으면 사람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쓰러지면서 물었습니다. 야,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데 왜 나에게 이 독침을 쏴냐? 죽어가면서 개구리가 정갈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갈이 하는 말이, 그래, 이것이 내 본성이야. 내 본성이야. 우리는 언제든지 뭡니까? 성경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그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자라면서 다 그런 경험 겪어서 무엇인가 엄마 아빠에게 잘못하면 집에 들어가기가 불편해. 잘못하면 불편해. 만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습니까? 편치가 안 해. 여기가 편치가 안 해. 그러니까 빛이 왔으되 빛 앞으로 나오는 자는, 그것을 이겨서 빛 앞으로 나오는 자는 참 복이 있도다.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 속의 병을 압니다. 내 속의 병을 안다는 것은 내 속에 잘못된 것을 알아. 잘못된 것을 아는데,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드러날까 싶어서, 그래서
자꾸 빛으로 나오기 싫어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모르고 사는 것,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무 염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 주변에서 또 일어나는 모든 우리 사회 현상은 허탈함을 넘어서 절망에 이르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 대국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를. 인류 IT 산업에 조선 산업, K문화, 우리가 이런 모든 등 정량적인 면에서 선진국 수준의 이것이 참 국민 소득은 높은데 우리 모든 삶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들어가지를 못해. 예. 지난 10일 날 22대 총선 끝났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 성취를 위하여 못할 짓이 없는 정치꾼들, 예, 법률보다도 이념에 따라서 판결하고 재판하는 판사들, 저울을 속이는 장사꾼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의사들, 사람을 아주 쉽게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자책이 없는 살인자들, 그리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면서, 예, 뻣뻣이 들고 쳐들고 큰소리 쳐대도 아무렇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요. 왜 나만 이런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얼마 말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나갈 때나 지키지 못할 때 경찰한테 우리가 잡혀서 딱지를 끊는다고 봅시다. 왜 저 차는 안 끊습니까? 왜 저기 가는 저 차는 안 끊습니까? 우리가 그러는 소리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요. 예? 똑같은 소리요. 오늘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말씀입니다. 왜? 국회의원은 감옥에 가려면 국회의원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해줘야 잡아가질까? 아무리 큰 소리를 쳐대도 아무렇지도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창피함이 있는 우리 마음이 오늘 파괴되고 가루되어서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염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한 그런 말씀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창피함을 느끼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같은 그런 부자로 살고 솔로몬같이 여러분이요 가져보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이요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대로 다 가져봐도 나중 가서는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더라, 소용없더라.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 아들들아 범사야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살아라.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아들 같은 내가 솔로몬의 아들이다 생각하고 솔로몬의 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튼튼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뭡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손자요, 사울왕의 왕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누구 친구입니까? 다윗의 친구요. 자기가 왕자지만은 자기 친구 다윗을 생각해 놓고 보니까 나보다 다윗이 참 훌륭해 보여, 지혜롭게 보이고, 내 친구 다윗이 오히려 왕이 되면 나보다도 더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왕을 세우고 싶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지지율이 높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그 비밀을 알아서 다윗을 이리 피해라 저리 피해라, 이리 도망가거라 저리 도망가거라 전부 다 일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족의 다 사울 왕가의 직손이요, 계승자요, 왕의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참 시대적으로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 그런 어려움 속에, 비운 속에 산 사람이 그저 자기 마음이 아프고 아픔과 수고와 괴로운 그날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날마다 그런 것 속에서 살아나온 무비보셋.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힘입은, 은총을 받는 그런 축복의 한때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절른 말이요, 사울 왕 집안이 기울어갈 때에, 그 집안이 기울어갈 때에 갈보리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붙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직접 나가 전장에 가서 지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거기서 패전해서 거기서 종말을 당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둘 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하자 이스라엘에게서는 두 정권이 생겼어. 사울 왕이 죽으니까 두 정권이 생겼는데, 하나는 유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그 정권하고, 또 때를 갖춰야 사울의 군대 장관, 지금 왕의 군대 장관, 왕의 군대 장관이던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 왕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정권이 하나 생기고 두 정권이 생겼습니다. 두 정권이 대립을 합니다. 그 후 민심은 어디로 기울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민심이 민주당으로 다 옮기듯이 사울 왕에게로 다 옮겼어. 사울 왕에게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자기가 세운 왕 이브보셋을 배신해버리고 제일로 주동자가 되어 도망가 버렸어. 그러므로 다윗에게로 가서 받으려고 그랬지만 그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쳐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이스보셋은 또 다른 자기 군대 장관,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득을 돌린 그 집안, 그 정권, 그러니까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에게 그 이브보셋으로
이스보셋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가가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런 난리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그때 몇 달 됐냐면 5달이 됐습니다. 5개월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유모가 그 5달 된 아기를 안고 도망을 치다가 품에 앉은 아들을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떨어뜨려서 2 다리가 다 걷지를 못해. 그래서 절름발이가 된 아들이야.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저 먼 곳에 떨어져서 살았어. 여러 가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 이 마음이 여러분이요 자꾸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와 같이 좋은 마음에서 좋은 정치가 나오고 선한 마음에서 선한 정치가 나오고 도둑놈의 마음에서는 도둑놈의 정치가 나오고 악한 자의 마음에서는 악한 정치가 나오고 그래서 자기 친구 요나단 이것을 자기 친구를 생각해서 그 사울 왕가에 있는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베풀고 싶어.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고 사울 왕가의 은총을 베풀고 싶으니까 자기의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생존자가 누가 있는가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시바가 나타났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답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 쩔뚝발입니다.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 시바에게 또 묻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왕에게 고하기를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지금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로드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로드발이랑 황무지라고 말씀. 아주 그 땅이 여러분이요 메마른 땅이 정치하고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되면 이 국토의 나라 땅도 전부 메말라 버리지 않는가. 이북 보세요. 산에 나무 한 뿌리가 있는가. 우리 마음 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삽시다. 넉넉하게 감사하고 살아야 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6.25 이전에는 이북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이북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궁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맙시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외딴 곳에 있었음을 의뢰. 외딴 곳에 왕궁과 상관없는 그런 왕손이요. 왕손인데 왕궁과 상관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오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이런 상황이 아주 비참해. 더군다나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 떨어졌기 때문에 마치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우리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오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야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 속에서 자라나고 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란 이름 속에는 그런 뜻도 다 들어있겠지요. 어떤 경우든지 이 무비보셋은 비참한 인생이고 어두움의 인생이고
괴로움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왕손이면서도 궁궐과 상관이 없고 왕족과 상관이 없는 그런 비참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은 여러분이요, 인간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인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안은 아버지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똑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 없어. 이런 믿음 합시다.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 편도 아니요, 남편 편도 아니요, 아버지 편도 아니요, 어머니 편도 아니요.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비밀을 전부 다윗에게 정보를 줍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가 어디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포위해서 죽이려고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다, 이것을 미리 다 알고 요나단은 여러분이요, 다윗에게 전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되어라, 나는 그 다음이 될게. 그래서 요나단과 사울이 여러분이요, 하루에 전쟁 태어나서 한꺼번에 다 전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은총을 베풀라고 요나단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는 은총이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을 수 있는 은총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읍시다. 적은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적은 내 계산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원하노라. 결코 인가 다윗은 잠깐 동안의 흥분이나 잠깐 동안의 기분이나 잠깐 동안의 감정으로 치우치지 아니에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잖아요. 감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기분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러니까 막 정치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이 흥분으로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누구에게? 요나단의 아들에게, 사울의 왕족의 그 가정에 남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은 우리의 심령에 그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쓸 줄 알아야 되고, 사람 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바로 믿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쓰지 말고,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겸손한 정치인이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의리의 사람입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들 선거운동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나를 불러줄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불러줍니까? 왕이여,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불러줍니까?
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니 왕이여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내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예?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항아리를 모아 항아리를 씻어라, 물을 갖다 채워라, 물을 태운 물을 또 떠다 주어라, 연회장은 먹고 이 포도주가 이런 맛있는 것이 어디서 났는가? 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는 나 나쁜 것을 쓰는데 이 집에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갈수록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영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살아라, 자기 상에서 먹고 살아라, 자기 아들같이 취급해주고 자기 아들같이 한 상에서 먹게 되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갔을 때 이 무비보셋은 자기 무비보셋에 뒤서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함께 데려가지 않고 제만 도망갔습니다. 무비보셋은 왕궁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이 다윗에게 참소했습니다. 거짓말해서 시바가 이 무비보셋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도로 찾을 때라고 무비보셋이 그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후에로부터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저 왕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발도 씻지 아니하고 머리도 감지 아니하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기다리다가 환도하는 다윗을 맞아들였습니다. 다윗은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거짓이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찾을 기회가 왔다고 했다고 하지만 다윗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선이다 악이다 분별해 주니까, 거짓이다 참이다 분별해 주니까 우리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접하면서 우리는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의 의리 있는 그런 충성을 다윗은 바라보고 무비보셋에게 내린 은총은, 무비보셋에게 내린 그 구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총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입니다. 예? 무비보셋같이 나와 같은 그런 우리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식탁에서 네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나와 이 피를 먹지 아니하여 살을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도 영원히 함께 먹고 살고 함께 먹고 우리가 생활하고 함께 먹는 영의 은총을 우리는 무비보셋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은총을 받은 줄로 믿어서 예루살렘에서 무비보셋은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평안한 곳입니다. 평화의 집에서 함께 가는 은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마음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과 새 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새 마음과 새 땅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나의 미랄들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무비보셋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장에 임한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르가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심장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궁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애통하는 우리의 회개와 애통하는 우리의 시인과 회개, 애통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